제가 우리 생명예배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물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찬양대의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도 적고 연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소리가 좋으세요. 그리고 지휘자님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서 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그 40년 목회의 결론은 설교보다는 성경이다. 좋은 설교자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또 많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저는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27년 동안 중국에서 북한 동포들을 모아서 한 500명 정도 성경 백독을 시키고 그리고 1800구절 이상 암송을 이렇게 시키는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한 500여 명이 여기에서 17명의 목회자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 운동,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원주민 신학생들 성경 백독 운동과 그 다음에 1800구절 암송 이걸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일을 하고 3월 달에는 남아공화국 보츠와나 이곳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도 확대해서 해외에서 그동안에 선교해서 훈련시켜 놓은 그분들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그래서 실력 있는 목회자로 키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10명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우리 들어가면 떼죽음 당한다 그렇게 거부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담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도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런 확신과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반석을 치면 물이 나게 하겠다고 했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지팡이로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낸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림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제는 글로 새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면서 이걸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든
그 확신과 능력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는 데서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거기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medit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치료제 메디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세상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 그 지혜를 얻는 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소개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적용하느냐는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문의 주제가 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공부할 시간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대신 공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평신도 중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처남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장로님인데,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저한테 자꾸 헬라어로 물어서 곤란할 때가 많아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열심히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곡해하거나 부족했던 해석이 언어에 대한 무식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법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신학적인 적합성까지도 배려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성경에 보면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에피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에피라는 것은 위에, 오폰이라는 단어 아시죠? 오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온,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being이라는 존재, existence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게 해서 이 단어의 뜻은 존재 이상의 가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어로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라는 이 언어를 언어적으로 완전히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존재 이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최고의 가치,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하루의 빵이라면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의 빵만 구해라, 만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우리의 존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단어를 연구하고 알아가고 문법을 이해하고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좀 더 가깝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해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뺏기기도 하고 또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나다가 또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실패하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3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자, sower, 씨 뿌리는 자 앞에 부정관사가 붙느냐 정관사가 붙느냐는 여기에 대한 신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가 정답이니까요, 그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거기에는 so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다르죠. 독일어도 보면 대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서도 NASB라는 성경인데 헬라어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에요. 저는 이 책을 많이 보는데 NASB에 보면 거기에는 더 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전하지만 실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어느 누구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돼서도 안 되고 모세가 돼서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성탄절의 아침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은 망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전혀 오히려 더 나라도 쪼개지고 그리고 교회도 쪼개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다 분열되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스스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굉장히 우울하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지냈는데 그 다음 날 저는 또 개인적으로 12월 달에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읽고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무슨 문자야 물었더니 제가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 혈변이 양성으로 나와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60-70% 정도의 대장암 확률이 있다고 2년 전에 그렇게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할 때까지 8일 정도가 걸렸어요. 8일 정도 걸리는 동안에 거의 제 언어가 유언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내가 만약 1년, 2년밖에 살 수 없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1, 2, 3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 없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있었는데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조그마한 치질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 상태가 내 삶에 계속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11월 달부터 요한에 대한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저하고 똑같죠? 제 마음이 괴롭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그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면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뭘 위해서 왔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면서 성령의 감동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야. 네가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아. 너희들이 싸우고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야. 성령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유대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못할 만큼 타락해서 멸망을 예고했고 나라는 빼앗겼고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타락과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셨고 그 영광과 선포는 너희들에 의해서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너 왜 영광을 찬송하지 않니? 너 왜 평화를 노래하지 않니?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립니다. 내년 올 성탄절을 기다려요. 올해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40년 연구한 사람도 성경을 다시 보니까 또 내 입장이 여기와 같이 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말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은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치 않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또다시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이 해석을 하고 보면 더 굳게 믿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는이 4번 반복되는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달라요. 첫 번째 더러는 호멘, 이건 어떤 것이라는 단수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호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는 알로를 2번 써요. 이 알로는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수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좋은 밭 앞에 서 있는 더러는이라는 것은 알라라는 복수를 씁니다. 자, 앞에 3개는 단수를 썼고 뒤에 하나는 복수를 씁니다. 어디 앞에? 좋은 밭 앞에. 이건 히브리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단수는 수량이 적을 때 단수를 쓰고 수량이 많을 때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 종류의 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야. 그렇게 말할 때 이런 단수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시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제. 자, 앞에 3 밭은 단순 과거를 쓰고 있어요. 단순 과거. 그리고 뒤에 좋은 밭은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과거는 휙 지나가는 속도감 있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훑어봐.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이 정도도 있어. 그냥 그 정도고, 여기 미완료 능동태는 자세히 면밀히 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면밀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문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자, 복음을 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탄의 방해를 받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 많지도 않아. 그 다음, 환난과 박해를 받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것도 역시 지나가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많지 않아.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잠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것 역시 중요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부분적인 현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정말 결론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할 때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의해서 안 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너희들 자세히 봐. 주의해서 봐.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은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둘씩 나누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 일상을 돌볼 필요도 없고 너희들 방해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차피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니까, 이거는 되는 일이니까 너희들 가서 마음껏 전해.
배짱 있게 전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 주님 이걸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에 듣고라는 말과 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옥토를 얘기할 때 이게 헬라어에 보면 호이넨테스 아쿠신토 로곤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수없이. 제가 과거에 섬기던 지방의 어느 교회에 제가 담임이었고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에요. 그저께까지 그 집에서 이틀간 자고 왔습니다. 저 대구 제 고향 여러분들 경산중앙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관리 집사님으로 계셨다가 은퇴하셔서 저는 고향에 내려오면 친구들도 많고 친척도 있지만은 꼭 그 집에서만 잡니다. 그분하고 성경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분은 공부를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목사님 저는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립니다. 저는 공부는 아니고 봉사만 잘하면 됩니다. 전 봉사만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욕심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거기 보면 함께라는 말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시작도 끝도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 1절 2절에서 함께라는 말을 쓰길래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냥 조용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부인이 울기 시작하고 우리 아내가 울기 시작하고 제가 울기 시작하고 남편이 울기 시작하고 드디어 화장실에 뛰어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는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잊어버리고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은 성경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지금은 이번에 가서 공부하니까 목사님 저도 그거 읽었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몇 년 만에 성장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듣고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바다라는 말은 카라파라 데콘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낸다는 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 목회자들이 25%가 된다고 하는데 우린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저한테 잘 안 어울려요. 목사 같지 않잖아요? 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술집 사장했어요. 그러니까 알만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교회 규칙과 이런 질서 이런 건 제 생활에 도저히 안 맞아요. 저는 히피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아주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내 인생에는 정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증거하는 자로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하고, 이젠 남은 시간 성경 공부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옆에 NIH라는 세계적인 난치병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 내셔널이니까 국가가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아파트에 조사를 해보니까 12가정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NIH의 연구원으로 혹은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 거의 서울대 의대 출신들이십니다. 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니까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한 명도 교회를 나가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주말에 돌아오면 시간이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그분들과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1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안 돼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옆집에 사시는 신 박사님. 이분은 자기 아기를 낳았는데 친정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친정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산 분이신데 부산에 양말 공장 하던 분이 부도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되신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받아서 한 달 동안 그 집에 숙식을 하면서 아이를 봐줬어요. 중간중간에 집에 와서 그냥 쉬운 그런 신앙에 관한 책자들을 한 권씩 이렇게 부인에게 줬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면서 그 부인이 저한테 책을 다시 주면서 목사님, 사모님 덕분에 산후조리 잘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저희를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부진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그러면 못하거든요. 고맙습니다 하고 치울 텐데 전도할 생각. 양가가 절을 지을 만큼 열정적인 불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부임지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웠고 그리고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임해서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11명의 박사님들을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신 박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2년쯤 흘렀는데 새벽 3시쯤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 목사님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뭐 큰일이 났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방금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영접했는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나오는 그 주간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두고 왔는데 그거 읽다가 한 군데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하면 그러고 한 7, 8개월 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을 무지하게 외우더라고요. 간증을 거의 성경 구절로 해요.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그 좋은 NIH 교수 자리를 버리고 직장도 없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어른들 이제 연로하시는데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걸을 새가 없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아무튼 그렇게 전도를 한 모양인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부산으로 좀 와주세요. 대동병원인가? 거기를 와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부목사님하고 차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약을 드셨어요. 온몸이 물집인데요. 발바닥까지도 다 물집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이 쿵쿵 하는데 이걸 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그 드르렁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잠잠해져요.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고 눈을 떠보니까 눈을 떡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살아나신 거죠. 별로 화면이 없네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렇게 별일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호텔에서 약을 드시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온 가족은 기독교로 귀의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아예 제가 있는 경산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신박사를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내가 설득력이 있다고, 내가 행실을 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개신교가 위기입니다. 지금 이단들은 막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30%가 줄었고요. 우리는 그쪽은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통일교 저기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저기 젊은 아이들 버스 타려고 그 로타리에서 기다리는데 전부 다 통일교 거기 간대요. 스타벅스에 가면 차 한잔 마시려고 하면 막 아주머니들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건 없어요. 저희 처가가 죽전에 있는데 거기는 가면 길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사거리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매번 나와서 30대, 40대, 50대, 60대 아주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봤습니다. 너무 조직적으로 너무 체계 있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들한테 전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제가 같이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저는 이 설교가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저는 그렇게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실패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 돌려서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야구선수 장효자라고 했는데 저하고 절친입니다. 불자 중에 불자예요. 어머니는 뭐 대단한 불자시고 이 친구도 이 절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입니다. 외동아들인데 장의재 목사라고 지금 중동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없어서 거의 포기했던 친구인데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권사님 딸하고 결혼하게 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전 세계 병원 잘한다는 병원에서 다 얘는 평생 말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져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목소리가 나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전도하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려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